자, 지금 출애굽기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크게 제목을 읽습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아멘.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이 장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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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광야까지 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길은 원래 3일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고 돌아서 며칠이 걸렸냐면 보통 2달에서 석 달로 잡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광야까지 왔는데 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십계명 알죠? 바로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내려준 것이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은 그러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요. 누구의 뜻이 시작됐냐면 그의 조상 아브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읽어보세요. 누구?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또 야곱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이 설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자, 이삭은 하나님이 도대체가 태어날 수 없는 그 아들이 100세에 태어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순수하게 능력으로만. 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 인생길이 험난합니다. 아주 굉장히 고난과 역경과 살아갑니다. 야곱이. 그러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씨, 이씨, 김씨듯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룹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꾀가 많았습니다. 그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30년 동안 자기 머리와 꾀를 통해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갈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이 험난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험난했지요. 그 자기를 만나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팥죽을 먹을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죠. 형을 거짓말해서. 자, 그 장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반이 바꿔치기죠. 자기 사랑하는 여자 그 동생과 아우를 바꿔치기 합니다. 여기서 20년 동안 묶여 삽니다. 그리고 와서도 그는 삶이 디나가 세검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렸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10년을 넘게 애통하면서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다른 데 보면 요셉이 잊어버리고 나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단 한 번도 별미를 먹은 적이 없대요. 그는 웃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왜냐하면 야곱이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요셉을. 형들이 잘했는가? 네가 보고 와라 했는데 그 형들이 돌아와서
내가 돌아와 보니까 길거리 보니까 요셉의 옷이 피 묻어 있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으로 내가 보냈는데 들짐승이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먹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는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았고 애통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만나서 바로 앞에 가서 고백을 하죠. 내 인생이 험난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또 꺾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야곱의 삶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을 다 만나야 합니다. 그죠? 첫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시키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지를 보는 거고, 이삭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내 인생이 험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장난 아니잖아요. 쉬운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험난하고 내가 하나님을 꺾기 싫어 고집센 나를 어떻게 꺾고 이 시간까지 끌고 왔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자, 3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죠. 네 자손이 430년 동안 객이 되어 살다가 엄청난 재물을 끌고 이방 나라에 나와서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리라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약은 원래가 누구한테 약속했죠?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갖다가 3개월로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우상만 섬기고 종사령만 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거기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인을 태양신을 굴복시키는 과정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인기 있는 신들이었어요. 자, 출산과 재물의 복과 생명이 더 길어지는 모든 신들이 그 10가지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 땅의 신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하나 굴복을 시킵니다. 어떻게 굴복시켰어요? 그들이 그렇게 풍요를 갖다 준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나라는 그 태양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고 있고 죽음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직접 체험케 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였죠? 홍해 사건이었죠. 홍해 사건을 보면서 막혔던 모든 물이 그들 앞에 쫙 열려서 그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거기서 수장단을 보여주죠. 그렇게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두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이 그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100만의 군대가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는 보아서 알지어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전에 뭘 주냐면 하나님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지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자, 광야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 아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불도 없어요. 제대로. 집도 없어요. 천막 치고 살아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머물 장소와 따뜻한 이불을 제공하여 사는 것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우리 집은 이불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아닙니다. 인생살이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똑같이 광야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손으로 모은 것 같지만 이 손에 누가 도와줘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줬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걷는 발걸음 같지만 이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 줘야 하냐면 하나님의 발걸음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 방죽을 아십니까? 노아 방죽 아시죠? 아시죠?
알죠? 다 알지? 자, 노아 방주에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자, 또 하나의 조그마한 배가 있는데 그 배는 무슨 배냐면 모세를 날랐던 갈대로 지었던 조그마한 세숫대보다 좀 크겠죠. 그 역청으로 발랐던 그 엄마가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웠던 조그마한 배가 있습니다. 두 배가, 여러분 배라니까 이상하죠. 언어로 이름이 똑같습니다. 방주의 이름과 모세가 탔던 그 조그마한 엄마가 만들었다 갈대가 똑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는 어떻게 갈 방향을 몰라요. 인간의 손이 어떻게 닿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끌어서 하나님이 방법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는 한 가지 없는 거가 있었습니다. 방향키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왜? 방향키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죠. 나일강에 떠나려면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로 떠나버렸던 모세가 실었던 갈대 상자도 여러분 인간의 손에 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일강에다 떠 보냈습니다. 미리암은 그 누나 미리암 멀리서 바라봤죠. 왜냐면 동생이 혹시라도 전복돼서 죽을까봐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바라봤을 겁니다. 바라보는데 그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시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붙들고 어디로 인도하지요? 그 유명한 이집트의 공주로까지 인도합니다. 방향타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그 부모가 만들었던 그 갈대 상자가 모세의 생명을 살렸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방주가 방주의 8식구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타는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 사는 것 같지만 그 방향타를 잡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끌어줘야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운도 내가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셔야 내 손에 들어오더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고 여러분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민족과 나의 보물이 될 거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킨다면 보물이 된다. 여러분 보물이 뭐죠? 누가 뺏어갈까봐 누가 가져갈까봐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또 보고 주인이 그걸 보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함부로 남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한 주인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보물이래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킨다면. 자,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은 걸려서 이 신의 광야까지 와서 체계를 맺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거래요. 참 어렵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먼 미래적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별별로 없는 이 민족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리라? 다윗 왕을 통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해 태어날 거를 예언한 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물이다가 말했던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자, 아멘 크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석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거룩하다 해서 여러분 고고하게 우아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물로 삼았느니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딱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임할 때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석같이 여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맛보고 가져본 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석같이
여겨줄 것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이 30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뭐가 안타까운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유감스럽게. 교회 행정 알아요. 교회 찬양도 좀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직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그냥 몰라요. 30년 믿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할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까 여러분? 내가 오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내가 무근경이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더 사랑할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야지 이게 비로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니 내가 너를 보석처럼 여긴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시내산 하나님 진짜 강림했다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출애굽기 19장이 굉장히 무서운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떱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나팔과 천둥과 우리가 막 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아주 연기가 시내에서 자욱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죠. 어느 놈도 시내산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그럴 것 같아 내가 다 생명이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밑에서 배배배 떨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구름이 가득 차고 우리와 번개가 치는 모습을 지금 밑에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서 너희 언약을 맺는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똑같죠.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친히 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낸 줄 믿습니다. 강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하시고 가고 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믿어지는 성령이에요. 막연히 예수를 알게만 했던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저앉았던 그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두려웠던지 그들은 꽁꽁 집안에서 불빛 안에 세워나지 못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막 떠니까 죽을까 봐. 로마 병정들이 또 잡아가서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들의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들은 아리송한 겁니다. 또 나타나죠. 그리고 또 말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머물다가 감람산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약 500명의 사람들이 봤다고 말합니다. 그 올라가는 거를 이런 말을 하죠.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걸 보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절대 떠나지 말아라. 내가 몇 날이 못 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줄 테니 너희는 기도하면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딱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감히
불도 못 켰던 그들에게 여러분 터를 확 젖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애국 방언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이니까 이들이 영어하고 소련하고 일본, 프랑스어, 러시아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앉아 주저했던 그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고 너를 사망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외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달려줘 성하게. 죽음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죽음을 그들은 이기게 됩니다. 뭘로? 성령이 임하니까 머리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 3년 반 동안 따라했던 자기 스승이 정말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100% 믿어지니까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어지니까 여러분 놀랍게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은 그들이 일어났고 외치지 못했던 그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쳤고 그들은 세계를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알게 될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대로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안진배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나올까요? 말씀대로 옵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색했던 그들이 때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힘들어했던 그들 모든 신앙생활이 이상스럽게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그들이 가볍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 삽니다. 그죠?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더 많은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목적을 갖는 보이는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임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 주인이 누굴까요? 납니까? 누굴까요? 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는요 수위가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을 때 보면 옷에 주머니가 없어요.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 쓰고 가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갑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렌트하고 빌려 쓰고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세계 주인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 주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살고 있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보이는 세계 살다가 전문에 살다가 아니다.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함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독생자가 왜 이 땅에 보내면 했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나에까지 왔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교회 세우라고? 교회 크게 세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나 구원하려고 세운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교회 건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암만하세요. 우리 건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 목도 많다고 하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직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헌금하지 않을까? 해야죠. 공동체로 해서 또 그것도 은혜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 이집트에서 구원의 목적이 있죠. 그들은 종살이했고 노예살이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기이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데이를 다 아십니까? 디데이가 뭡니까? 디데이가 뭐 결정된 날이죠. 디데이는 결정된 날. 그래서 싸움할 때 이런 말이죠. 오늘 디데이야, 그죠? 하나님이 결정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낼 때 정언적으로 구원시키기 위한 날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디데이예요, 여러분. 디데이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결정된 날이 있는데 정언적으로 오래전에 준비하시고 애정하시고 고르고 뽑아서 언젠가 내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노라고 딱 약속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 하나님의 디데이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다시 그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날, 하나님이 결정된 그 날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는 언제 또다시 기쁨을 맛보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날 V데이라고 말하대요. V데이. 빅토리 승리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악한 마귀가 완벽하게 굴복되고 이 땅의 주와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V데이라고 말하대요. 승리의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면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비참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향키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하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을 인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0만이 되니까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늘의 구름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평안히 있다가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름을 막 흔듭니다. 구름이 흔들리는 거 보고 빨리 텐트 접자고 텐트 접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쫙 배를 그들이 인도에 갑니다. 그리고 딱 멈춥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구나. 그걸 또 빗장을 풉니다. 또 막 흔들면 가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나 또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구름을 날 흔들으셨고 때로는 멈추게 하셨고 때로는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장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누굽니까? 자, 너희는 막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시작. 정은쟁이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이해가 됩니까? 정은쟁이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요. 왕과 제사장이 같은 레벨로 있습니다. 사사기 때. 굉장히 높죠.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이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택한 족속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 내가 너를 뽑아서 불러내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대요. 그게 누구냐? 납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착해서 예뻐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할까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언제 임할까요? 내가 착해지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아니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를 여러 개 지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주인의 교회 줄 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해요.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장 죄 가운데서 헤맬 때 그리고 나는 죄인중에 계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게 임하더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그 진리고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만 나오면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가 안 빠집니다.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장소 깨끗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언제 예수 만났죠?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금방 바울을 찾아갔잖아요. 담에석에서 그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기독교를 죽이러 가는 그 과정이죠. 담에석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굉장히 살기가 등등해서 그는 너희들 봐라 내가 다 죽인다.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째 이렇게 핍박하느냐. 아,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뒷발로 채찍질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울이 가장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다가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잖아요. 감히 이거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죽을 방향키를 누가 들고 있었죠? 하나님이 들고 있었어요. 아라랏산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그 바구니, 조그만 바구니를 누가 들고 있었죠? 하나님이 들고 있으니까 공주 앞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40년 훈련시켰습니다. 궁궐에서. 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택한 족속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 이 땅에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언제 그걸 아냐면 보통 때는 몰라요. 예수 믿고 그 성령이 되게 임할 때, 그 세상이 주지 못한 밝은 빛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그 빛이 강렬하게 나게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죄악 가운데 살던 나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나라고 듣는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어질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맛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잖아요. 30년 믿어도 꽝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30년 믿은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아는 지식이 없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진리 하나도 말하지 못할까? 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말하면 안 돼요. 다 그 양반도 노래에서 찬양대도 주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분의 존재가 눈앞에 정말 밝게 드러난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정말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집착의 대왕들입니다. 집착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일하고 할 때는 여기서 눈을 못 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당장 여러분 보세요. 내가 먹고 사고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직장 문제를 그럴 때로는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여기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여기 묻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운전키를,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들고 계시면 난 알게 하소서.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죠. 이 시내에서 1년 동안 머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강림도 봤어. 하나님의 약속도 맺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를 살자 하고 나가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막 물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일 이제 마지막 판이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되돌려보는 장소 가데스라는 반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에서 모세와 말을 들어서 하나님에서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여러분 체험도 했죠. 근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또한 그렇고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끌고 간 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온 겁니다.
우리는 12번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겁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착이 안 됩니까? 살다 보면 집착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끌고 또 끌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위대까지 끌고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런 약속이, 시내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나는 우리 꿈교회 성경 쫙 보고 로마서 하나 읽어주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일 쉬운 것이 로마서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우면서 제일 어려워. 제일 쉬워요. 왜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보면 로마서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율법 아래서 벗어났고 믿음으로 내가 섰을 때 갈라디아서가 홍해처럼 쫙 갈려서 내 눈에 밝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히브리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모세가 어떻게 율법 가운데 하나님 그를 인도했고, 모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폐지해버리고 하나님의 세법 십자가의 도가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눈이 확 밝게 보일 때는 히브리서가 쫙 열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요, 미국 가도 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련 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줄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건강할 때 여러분, 성경 많이 보고, 성경 많이 봐야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년퇴직이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빨리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겠죠. 그것도 방향키를 하나님 들고 계시니까 그 전까지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성경을 꼭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읽어가면서 해석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를 읽으면 줄줄줄 해석해주는 이 성경 공부는 거의 없어. 없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한 구절 가지고 막 말이 막 붙여가지고 이것저것 그렇게 하면 성경에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쭉 읽어가면서, 그래야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쭉 읽어가면서 해석하면서, 왜냐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쭉 해석하면서 아,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할 때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약이 되고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확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